제가 30대 중반에 처음으로 필리핀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 현지 선교사님과 맥도날드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창틀에서 밖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얼굴을 팔에 기대서 저희를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그냥 수북한 아이들이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께 물어봤어요. 쟤들 왜 저러고 있죠?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필리핀 아이들의 꿈이 있어요. 가족들이 함께 손잡고 와서 이 맥도날드에서 함께 햄버거를 먹는 게 꿈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일상의 모습이 어떤 아이들에겐 꿈이 될 수 있구나. 여러분, 아이들이 순진해서 그렇죠. 가난하고 뭘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햄버거를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여러분, 인생이 만족스럽습니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의 그 부자의 일상이 우리의 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가정은 부자라서 한순간에 자녀에게 집을 물려줄 수 있어요. 그런데 집을 얻는 것이 일생의 꿈이다. 그럼 그건 불쌍한 겁니다. 왜 어떤 사람은 하루의 아침에도 될 수 있는 일을 왜 그걸 꿈을 꿔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것, 우리 자녀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일시적인 만족을 경험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만족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축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운 때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날씨가 좋은 이 캘리포니아 같은 환경에서 영웅들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날씨가 막 수시로 바뀌고 변하고 날씨가 막 진짜 괴상해야지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씨름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투쟁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새로운 인물들이 나온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물들이 나온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역사의 무대에 위대한 인물들을 불러내실 때 그래서 고난을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목적이 없이 흐르는 사사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런 사사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이제 불러내시길 원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세상에 나오기 위해서 한 여인 어머니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한나가 살던 당시에 제사장들의 수준은 창피할 정도였습니다. 엘리의 제사장은 늙었고 총명이 사라졌으며 그리고 그 자녀들은 불량배들이었습니다. 이런 죽은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머니의 기도의 결단과 서원의 과정으로 이 땅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사무엘이 이 땅에 나올 수 있도록 사무엘의 어머니가 어떤 결단의 과정을 통해서 불러 나왔는지 그 교훈을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두울수록 캄캄할수록 별이 더 빛나게 보이죠. 고난이 깊을수록 여러분 인물은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한나와 어떤 상황이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보겠습니다. 사무엘은 한나의 결단으로 나온 작품이지만 그 전에 한나가 어떤 어려움이 직면했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한나가 결혼해서 어느 집안으로 어떤 사람에게 결혼을 했는지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호람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한나는 결혼하면서 치명적인 상황을 만났습니다. 어떤 것이 치명적이었을까요? 여러분, 자기 남편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니나라. 브니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말씀을 보면 한나는 두 가지의 안 좋은 상황을 만났습니다. 하나는 한나가 임신을 하지 못해서 자녀를 가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남편이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다른 아내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일부 다처가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질 만큼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시대의 여인으로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녀를 낳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살던 당시에 아기를 낳지 못한 것은 가슴에 칼로 찌르는 고통과 같았습니다. 왜 그런 고통이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간단하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식이 없다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으로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 당시는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며 살아야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노동력이 절대로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자격이 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자녀가 이제 없으면 부모가 늙어서 자녀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불행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할 때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저주를 받은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여기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생각하기도 했지만 예배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매년 실로에 있는 장막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들이 제물을 바치는 희생이 있어야 되는데 엘가나는 이런 희생의 제사를 매년 멈추지 않고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이 구절 말씀을 보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알려주지만 특별히 의도적으로 밝혀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깡패요 불량배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며 하나님을 이용하려다가 전쟁터에서 두 아들이 한날에 죽습니다.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더 마음이 쓰였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한나를 더 많이 배려했습니다. 그래서 4절과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여러분, 가정에서 이런 치우친 행동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의 질투심이, 시기심이 발동하게 되죠. 브닌나는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놀라운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나의 불임은 목적이 있는 불임이었습니다. 5절 하반절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니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여겨 괴롭게 하더라. 한나는 처음부터 불임을 가지고 태어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임신을 하지 못하도록 자궁을 닫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는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한나의 마음과 그의 인격과 그의 손을 다듬고 계셨습니다. 한나의 자궁이 막혔던 이유는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적인 섭리였습니다. 우리들도 삶에서 어떤 번영이 늦어지거나
돌파구를 찾지 못하거나 구원이 늦어지거나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잊혀졌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미루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어떤 인물을 세상에 보내실 때 목적을 이루는 시간 동안에는 태를 열어주지 않는 사례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랬습니다. 세례요한의 어머니도 엘리사벳이 늙기까지 태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나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지 않아서 멸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한나는 경쟁자에게 멸시를 당했습니다. 분인나가 아기를 갖지 못한다는 이 사실 때문에 한나를 괴롭혔는데 특별히 가장 괴로운 순간이 있어요. 예배 드리러 갈 때, 제사 드리러 갈 때, 이때가 제일 괴로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때 분인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데 왜 애를 안 주지? 네가 예배 드리러 가는 그 하나님이 너에게 왜 애를 안 주지? 너 왜 자식이 없는 거야? 한나는 정말 자신이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적들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약한 부분을 건드리며 절망감을 더욱 깊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한나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 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여러분, 한나는 울며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분인나가 계속 조롱함으로 그의 마음이 정말 괴롭고 식욕이 없어졌습니다. 자식이 없는 것도 슬픈데 이런 조롱을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 것을 생각하면 더 슬퍼졌습니다. 절망과 상심이 매일 한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나의 모습을 보여서 엘가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위로하려고 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한나의 남편의 어떤 말들도 한나에게는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한나가 10 아들보다 더 낫다고 소중히 여기고 말했지만 여러분, 결국 남편은 다른 여인을 통해서 자식을 얻은 걸 보면 이기적인 사람 같았습니다. 이같이 우리 가정에서는 남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아내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정말 한나의 삶을 볼 때 한나에게는 희망이 있었을까요? 이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우리는 시련과 고난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만일 한나를 자극할 분인나가 없었다면 한나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남편의 사랑으로 만족하며 인생을 마쳤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그 시대를 보는 새로운 눈을 창조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녀를 특별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생각의 공간을 만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기는 기회입니다. 분인나 같은 사람들이 괴롭히고 있는 순간 사울이 다윗을 괴롭혔던 것들은 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아주 그냥 도려내는 사람들,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사람들은 다 언제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한나의 이름은 은총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분인나의 이름은 루비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실제로 분인나는 행동을 보면 차가운 돌처럼 진정한 보석은 되지 못했습니다. 은총을 받은 한나는 분인나를 향해서 한 가지 잘한 것은 분인나를 향해서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문제를 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의 주인심을 믿고 기도함으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나의 결단이 만들어진 순간이 왔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상처와 절망에 굴복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한나는 고통에만 집중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믿음으로 그 상황을 이겨내고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한나는 10절 말씀에 보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 앞에 기도하고 통곡하며, 10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나는 주님 앞에 통곡하며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쏟아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황은 바뀐 것이 아니죠. 여전히 괴로운 마음이 있었지만 이제 한나는 괴로운 그 고통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며 간절한 소원을 고백하고 울었습니다. 한나는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절망적인 상황을 해결해 주실 줄을 믿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련과 역경은 결코 즐겁지 않지요. 하지만 시련은 우리를 주님께로 가까이 데려다 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만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하며 여러분 원망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한나처럼 주님께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한나는 이렇게 구하다가, 자식을 위한 기도를 하다가 특별한 소원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이런 때가 있어요. 어떤 질문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자식을 가져야 하는가? 이 세상에 수많은 여인들이 자식들이 있지만 그 자식들이 이 세상에 어떤 차이를 만들었는가? 결국 자식이 있으나 없으나 세상에 차이를 만들 수 없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나는 하나님이 정말 아기를 주신다면 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서 특별한 인생으로 그렇게 준비되는 아들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갑자기 이 생을 할 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진짜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소원을 자신의 소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소원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집어넣기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소원이 들어오면 그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소원을 한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한나는 서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나실인으로 키우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한나는 나실인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나는 그 무엇보다도 자녀를 간절히 원했지만 주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그 아이를 주님을 섬기는 일에 바치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한나의 인생에서 가장 간절히 원했던 그것을, 그 가치를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겠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아들을 집에서 키우지 않고 제사장 엘리 곁에 살게 하면서 그곳에서 주님을 섬기게 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한나의 질투와 이기심은 주님에 대한 큰 믿음과 헌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주님께 우리 자신을 기꺼이 내어 드릴 수가 있을까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자녀를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섬길 수 있도록 바치겠습니까? 한나는 비전과 소원을 그리며 더욱 기도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너무 그 소원에 집중하면서 기도할 때 입모양을 움직이는데 소리는 들리지 않으니까 엘리 제사장이 보다가 술 취한 줄로 착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사람이 많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가 술에 취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제사장은 한나를 보면서 그렇게 착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를 향해서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14절에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믿음의 여인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이 말에 상처를 받아서 발끈했을 것입니다. 기도를 중단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오해한 제사장에게 기분 나빠하지 않고 자신의 사정을 그대로 말했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한 템포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어떤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받고 튀어나가거나 어떤 한마디 때문에 기분 나빠서 튀어나가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순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한나의 신실한 태도에 감동을 받은 엘리 제사장은 한나를 인정하며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온전치 못해도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사용해서 축복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나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의심과 비난이 닥칠 때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꾸준히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한나의 마음 가운데 지금 소원을 정확하게 그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없는 이 사사시대를 끝내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구원자를 불러내기 위해서 특별한 소원을 가진 여인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제 한나의 기도는 응답되기 시작했습니다. 한나가 여러분 간구를 이제 마치면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위로받는 것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의 입을 사용하여 한나를 위로하고 축복하셨더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며 구한 것을 허락하시는지를 원하노라. 한나는 제사장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을 게 있습니다. 설교자의 행실이 부족하거나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설교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받아야 합니다. 한나는 제사장의 말을 그대로 믿고 받았습니다. 여러분,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가 있습니까? 그 해결책은 상황이 바뀌는 것을 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기로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는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얼굴에 더 이상 슬픈 빛이 없었습니다. 한나의 삶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아기를 잉태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나의 얼굴에는 슬픔 대신에 기쁨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나는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될까요? 알지 못했지만 믿음이 생기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나가 이제 기도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19절 20절 말씀 보십시오. 한나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한나는 드디어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내가 하나님께 구해서 얻은 아들이라는 의미가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는 시기에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응답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한나는 이 사매를 이제 키우면서 선한 것을 이행할 길을 준비했습니다. 한나는 자신이 서원한 것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서원을 이행하려고 구체적인 단계를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한나는 사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젖을 뗄 때까지는 자신 곁에 있게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면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아기가 성장하는 데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젖을 뗄 때까지 만 2년의 기간 동안은 아기의 뇌에 세계관이 그려지는 시간입니다. 이때의 세계관은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2년이라는 시간을 너무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기에게 젖을 먹이면서 뇌에 옮겨지는 말과 노래와 이야기들이 세계관을 형성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때 잘 심으면 배당이 높습니다. 21절 22절 말씀 보십시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기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드디어 사무엘이 젖을 떼는 날이 왔습니다. 여러분, 젖을 떼는 그때가 아이에게 가장 사랑스럽고, 여러분 그 젖을 뗐을 때 그 아이들의 그 말 표현을 들었을 때 부모의 막 애간장을 녹이죠. 그런 시기에 한나는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아기를 드리면서 한나는 하나님께 드릴 예물들도 준비해 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참 진실하게도 부모의 입장에서 누구나 안쓰럽게 여길 만한 구절을 삽입했습니다. 24절 말씀 보십시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가는데 아기가 어리더라. 한나는 아기가 어렸지만 서원을 지켰습니다. 한나가 사매를 드릴 때 사멜은 젖을 막 뗀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아기가 어리다고 표현했죠. 여러분이 부모였을 때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런 상황에 있다고 보십시오. 이런 상황에 있는 아이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떤 심정으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너무 약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댈 것입니다. 좀 더 성장하면 내가 저 잘 키워서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이 아이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졌을 때 그런 의지적인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때 내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서 속는 것입니다. 한나도 드리지 못할 만한 충분한 이유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으로 가면 당연히 엘리의 자식들 불량배와 함께 지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부끄러울 정도로 엘리의 자식들에 대한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왔던 시대였습니다. 그들과 함께 보내야 하는 사명을 생각하면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믿음으로 바쳤습니다.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는 가장 아기가 이뻤을 때, 가장 사랑스러울 때 아기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물론 그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서원을 지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서원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 얼마나 쉽게 잊으며 배신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존중하는 자가 나의 존중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나의 이런 결단과 서원을 이해하는 과정을 보시면서 새로운 역사를 쓰셨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드린 사무엘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들을 수 있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제사장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사로서 쓰임받았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을 찾아낸 사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혈통이 이어진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린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주님께 드릴 때 자녀들 가운데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자녀들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주님께 드릴 때 여러분 자녀 가운데 에스더처럼 내가 죽을지언정 왕을 만나러 가겠다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진 딸들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드릴 때 여러분 자녀 가운데 새로운 비전과 계시의 눈이 열려있는 자녀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나처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면 한나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진정 위대한 사람으로 성장을 원한다면 한나처럼 간절히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나가 이 기도를 드린 이후에 자식을 바치고, 그리고 챕터 2장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기도가 나옵니다. 2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니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한나의 찬양을 오늘 다 읽을 수 없지만 그녀의 고백을 분석하면 그가 얼마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그 통찰력이 얼마나 깊은지, 풍부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너무나 놀랍고 강렬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는 한나의 고백을 자신의 고백으로 가져왔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 말씀하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하면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한나가 했던 기도를 그대로 따라한 것입니다. 어머니들은 한나의 결단을 가정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은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주님께 데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주님께 바칠 것인가, 아니면 자식을 위해, 자신을 위해서 살도록 만들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자녀를 기르는 방식이 달라질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 자녀들을 올려드리십시오. 오늘 이 말씀은 단지 어머니들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들이 그렇게 하라고만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도, 또 내가 우리 부모에게 그렇게 양육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신을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로 데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 그렇게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쓰실 것입니다. 이전에 없는 역사를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쓰실 때 결단이라는 재료를 사용하십니다. 한나의 이런 결단을 통해서 사면을 만드셨던 것처럼 이런 결단이라는 퀄리티를 사용해서 역사를 지어 만드시는 것입니다. 인생은 결단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라서 여러분 전후가 달라집니다.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결단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결단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만 흐르지 역사의 시간은 흐르지 않습니다. 오늘 한나의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